30일 캠페인 요한복음과 함께하는 20일. 오늘은 그 두 번째 날 요한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요한복음 2장을 필사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요한복음 1장의 말씀과 그 말씀을 필사하시면서 어떤 은혜를 누리셨나요? 저도 한 말씀 한 말씀을 제 손으로 필사하다 보니까 그 단어 하나하나가 저에게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모셔드리는 장면을 볼 때, 우리가 정말로 우리 맡은 자리에서 우리의 맡은 일들을 할 때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례 요한은 본인이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1장 20절 말씀에 이야기했습니다. 자기의 자리를 너무나 잘 알았던 것이죠. 우리의 목회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왕 되신 주님을 인정하고 선포하면서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아가는 우리 난산교회 교우분들,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단어가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1장 44절의 말씀입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평소에는 전혀 주목되지 않았던 이 말씀이 왜일까요? 예수님이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한 동네 사람을 부르시는 걸 보면서 왠지 오늘날 이곳에 오셨다면 김제시 백구면 마산리에 있는 누구누구를 부르셨더라 라는 말씀으로 제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냥 한 시대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새로운 역사, 난산교회의 새로운 사역들을 써내려가는 주인공들이 또한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말씀의 은혜들이 나누어지길 소망하고, 이런 은혜들이 한 주에 한 번 또 가정 예배로 승화되어지기를 여러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할 때에 여러분 함께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혼인잔치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 그 문제는 무엇으로 여러분 보이십니까? 혼례잔치, 이스라엘의 혼례잔치는 최소 일주일 가까이 지낸다고 합니다. 그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 내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포도주입니다.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은 결혼식이 끝난 이후에 평생 동안 아마도 동네 사람들에게 아마 이야기되고 욕을 먹을지도 모르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주일 동안 흥이 깨어지지 않기 위해서 포도주를 준비한 일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3절 말씀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는 포도주가 없다 하니. 낭패지요. 아주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부터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축제의 날들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나라와 민족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전쟁과 이 땅에는 생명과 평화가 천시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우리의 사업과 일터는 어떻습니까? 온갖 갑질과 어려움 가운데 시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흥이 깨어져 버린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이 복음과 은혜와 능력 충만한 삶, 흥이 다시금 돋구어지는 잔치 같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배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한다면 우리의 삶의 예배를 회복하는 것만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능력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첫 번째,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문제가 있는 그 삶의 자리, 건강, 재물 혹은 우리의 삶의 생명과 평화가 일그러진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깨어진 그 삶과 삶의 예배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 7절과 9절 가운데 나옵니다.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일렀지요.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러나 하인들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지 않지 않는가? 라고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어머니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두세 통 드는 그 물 항아리, 정결예식에 쓰는 물 항아리를 떠다가 갖다 주었더니 어느 순간인지 모르겠지만 그 물은 아주 최상급 포도주로 변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9절 말씀처럼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실 때 그 말씀을 깊이 고민하고 그 말씀을 깊이 상고하면서 그 말씀을 나의 삶으로 번역하는 인생, 순종하는 인생이야말로 바로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인생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 같은 나의 인생이 포도주와 같은 맛있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식어져 버리는 형식적인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로 변화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니라 순종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한 말씀이라도 내가 순종하는 인생, 그 인생이야말로 주님의 맛있는 인생, 주님께서 회복하는 인생,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의 인생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경험하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하고 요한복음의 여정 두 번째 날을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흥이 떨어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평안이 사라져버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초청합니다. 주님 오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맛 없는 인생에 맛 있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허탈한 인생 가운데 참 의미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형식적인 예배 가운데 참 삶으로 번역하며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든 생명과 평화의 존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갈 적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서는 주님의 모든 예배자들이 주의 사랑 가운데 찬송 가운데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 가운데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의 그 진리의 빛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참 자유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My Jesus, my Savior.